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제 정말 우리 지금 육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 나가는 일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인류 역사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 믿음의 눈이잖아요. 예. 어떤 믿음의 눈?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근데 이것이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이 눈이 열려져야죠. 실제로 이건 믿음의 세계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본다면, 보여진다면 우리는 좌로우로 치지 않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겠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늘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엄청난 욥이 원래 믿음의 사람이고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그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무슨 환상이 보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믿음의 눈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열려지지 않으면 맨날 아이들 말로 안전뱅이 꽁꽁이에요. 맨날 우리 육신의 그 삶 속에 묶여서 여기에서는 늘 좋았다 나빴다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요. 근데 믿음이 세워지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좌로우로 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쉬운 거냐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믿음이 실제로 안 되어진 만큼은 알기는 아는데 삶의 현장에 부딪혀 보면 판판이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사람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갔던 역사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갔던 그 길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게 보세요. 이게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생생하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이거든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집에 화재가 나서 뭘 가지고 나가겠느냐? 성경을 가지고 나오죠. 다른 건 다 놓고 딱 하나만 가지고 나오라 그런다면 성경을 가지고 나온다. 물론 그냥 이해합니다. 이건 이해예요. 뭐 그냥 나와도 교회도 성경책 많으니까 안 들고 나와도 되지만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성경의 귀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답을 얻어야 되고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이 믿음의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죠.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내게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아까 오전에도 살펴봤듯이 이 내용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 3일 정도 됐어요. 3일 정도. 출애굽에서 한 3일 정도 그들이 신이 나가지고, 왜?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끝났잖아요. 그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약속이 있다고요. 예.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은 부푼 꿈을 가지고 너무나도 신이 난 것이죠. 그래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한 3일 정도 갔다고요. 갔는데 어떤 일이 났다고요? 홍해 바다가 딱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가요? 그런데 바로 왕의 군대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다시 노예 생활을 시키려고. 이런 상황, 그래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기지만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자꾸 큰 일들이, 무수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해결해 나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우리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이거는 앞뒤가 칵 막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의 군사, 이런 상황도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앞뒤가 칵 막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앞뒤가 꽉 막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 속에서 앞뒤가 탁 막혔어요. 그게 이제 부부 간에도 될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탁, 홍해 바다와 같은 이런 것이 막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 속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상당히 당황하게 되죠. 그 드러난 현상을 보면 다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되고요. 당장의 문제도 두려움이 오고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오고요. 이런 게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속이 상하니까,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고, 아내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고, 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더 나가서 눈을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그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부에 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교회 속으로 다 들어와 보면은요,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줄 아세요? 주의 종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오늘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원망하기도 하고, 교회를 불평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하나님께 향한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지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을 갈등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사실은 40년이 지나도 이게 못 버리죠. 이제 출애굽에서 3일밖에 안 된 이 백성들, 작은 것도 아니에요. 뭐 강 건너는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또 쫓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건 사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동감이 되죠? 공감이 가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들여다보면요, 정말 아주 작은 일 때문에요. 작은 일 때문에 막 상처받고 억울하고 화가 분노가 일어나고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여기에 막 실망하고 낭망이 되고 입이 만큼씩 나오고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구원받고 이제 초기 생활을 해서 문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똑똑히 보면서도 이게 잘 안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세워져야 되는데, 워낙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체질들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요, 이게 빠져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사실 만만치 않았어요. 그게 어쩌면이 아니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여러분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연저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완악해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제 모습이더라니까요. 목사가 됐다고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만 필요한 자예요. 말씀이 필요한 자예요. 뒤에 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더라니까. 점점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고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지금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가면 갈수록에 야, 이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조금도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다니까. 어떤 육신의 배경을 쌓았던 것도, 성경을 많이 알았던 것도, 기도 많이 했던 이런 것들도요, 그런 것들이 쌓여지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데, 그렇게 믿음이 세워지면 질수록에 다 되었다가 아니에요. 아, 믿음이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괜찮다가 아니라니까. 그건 바로 넘어져요. 믿음이 바로 세워졌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신랑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어떤 것도 배경 삼지 않고 어떤 것 속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힘들상 얘기하지만 조금 되어지면요, 조금 알아가게 되면, 성경을 좀 알아가게 되면, 이 영적인 눈이 좀 떠지게 되면 여기 또 배경이 돼가지고 여기 또 기준이 돼가지고 그 기준 속에서 잘하니 못하니 어쩌니 저쩌니, 우와, 우리가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깨달아져 가야 되는데, 자기 하나님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하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은혜가 필요한데 말씀을 앉아서 판단하고 앉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축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 부탁이 새삼 느끼시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후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바로 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딱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히 알려 주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고 정말 준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다 중요하고요.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이 중요하고요. 우리 부모들이 중요하죠.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요, 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가면서 그들의 그 아우성치는 것을 잘 이렇게 말씀으로 잘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들을 신뢰하십시오. 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들은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가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진퇴양난의 이런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고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계속 전진하는 2015년 16년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 믿음이 뭐지요? 믿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말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안고 이르심을 체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남편이라고 표현을 썼다고요? 비유를 썼다고요?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 부부가 그래서 부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이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림자지만 이 진리를 알아가야 돼요. 연합된 삶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주인. 이 믿음의 삶을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로 내가 믿어진다면, 우리 사실로 여러분 믿잖아요. 그렇죠?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게 믿어진다면, 사실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사실 염려 걱정하지 않을 텐데, 믿음이 안 되진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나타나는 이런 환경들을 이기지를 못해요. 넘어서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고백이 뭐라 그랬죠?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건 육신의 삶에 부족함이 모자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냐면, 이제는 나 개인의 삶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활동하는데요.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귀가 활동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구원 계획은 완전히 구원 계획이 완성됐을 때 마귀는 영원한 무적행에, 영원한 감옥에 가둬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마귀가 활동하는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마귀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힘이 없어서 세상에 이 죄악된 삶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허락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하나님 얼마만큼 이렇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머리로 가지고 이해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니까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낮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 말한 육신에 좋은 것, 내게 필요한 것, 잘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은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 고난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늘 말씀에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올까? 여러분요, 그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 진짜로. 자, 제가 지금 무슨 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연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인간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예로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 왜 그랬는지는 답이 다 나오잖아요. 왜 그랬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것도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대로 온 군대로 말미암아 4절을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애굽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목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함해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똑똑히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진짜 믿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 하신 일인데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고요.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와를 바로 알게 하신다고요. 아멘. 제가 예를 늘 들잖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나타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렸다고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게 되죠. 세상에 속하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전쟁이 지게 하잖아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그 과정들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자세히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육신을 따라 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 사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거하는데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막대기를 들어서 친다고요. 그 막대기가 뭐예요? 이방 나라들이에요. 아멘.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막대로 사용해가지고 종아리를 친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가요. 사람들이. 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믿음의 청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나오죠. 그렇죠? 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는 것이 뭐였어요? 그 과정들이 전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을 자기 동상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은 여기다 절해라. 절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면 뜨거운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 그래요. 공포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종소리가 나든지 무슨 그 신호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동상 앞에다가 느부갓네살 그 동상 앞에, 말하자면 저 김일성 동상 앞에 하듯이 말이에요. 다 경배했다고요. 그런데 누구만 안 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안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끌려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살려주기를 원한다. 지금 여기에서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만약에 우리가 우상숭배 앞에 절하지 않을 텐데 이 뜨거운 풀무불에 우리를 쳐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 다음 말은 여러분이 하세요. 잘하는 말이니까. 뭐라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가운데 한량한 핍박이 오고 그 핍박으로 해서 순교를 당해도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축복 있는 삶이잖아요. 뭔 세상의 삶에 그렇게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냐고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 쳐넣으라 그랬잖아요. 보통 때보다도 7배나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쳐넣으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병사들이 끌고 가는데 그 불가에 가자마자 병사들이 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전설의 고향입니까? 이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자, 보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타 죽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렇죠. 3명이 들어갔는데 사람이 4사람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함께 계신다고요.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글쎄 살아났어요. 머리털 하나 안 타졌다니까. 참 이게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너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거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낸다고요. 이런 믿음의 삶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잘못했으면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거되기를 원해서 때로는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너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나를 믿어야 사는 거야. 내 은혜가 필요한 것이야.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다 축복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져요. 대개 축복받고 응답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다 자기 잘나서 자기 똑똑해서 되는 줄 안다고. 그리고 자기 자랑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구나. 두술 도만 다 들고 천부의 의지로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알게 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래서 내가 고난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삶 속에서 때로는 응답도 오고 때로는 고난도 올지라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응답받은 게 너무 속지 마세요. 안 된다고 너무 속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 답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 안 됐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팔자 타령하고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증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참 이해가 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나서도요. 그리고 늘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떨까요? 항상 천국, 지옥 이걸 왔다 갔다 한다고요. 자로 우루치신다고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뭐라고요?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지고 여호와를 알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나가신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망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셔요.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완전하셔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실패하는 것이 없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가정들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잘 되어져야지만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 같고 삶 속에 실패 같은 그 인생 속에 있지만 그 일들 속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자로 오르추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보시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세요. 틀림없이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묶이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나타난 현상에, 나타난 결과에 여기에 다 묶여 들어가요. 이 말씀을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져요? 사람들은 결과에 다 묶인다는 게 결과에. 글쎄.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좀 커지면은요. 이 목사가 힘을 팍 준다고요. 목에 힘을 준다고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자녀가 막 성공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목에 힘을 딱 주고요. 자녀 자랑 다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말이죠. 이번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서울대학이 뭐라고 사실은. 예수대학이 최고지. 왜 아멘도 못하고 그래요. 예수하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잖아. 서울대학은 세발의 피진 뭘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그건 목사님 설교고요. 이런 얼굴이 있는데, 그건 제가 그냥 농담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니까.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실제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순간순간은 우리가 이제 속지요. 나타난 현상, 나타난 결과 때문에 자랑도 하게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아이고 또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했구나. 내가 또 염려 속에 또 들어갔구나. 내가 두려움 가운데 빠졌구나. 아이고 저 인간을 보고 또 너무 속상했구나. 예. 저 인간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니 이건 제가 다 경험 속에서 하는 얘기라고요. 이런 것 속에서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속았구나. 여기에서 주님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왜 여기에 우리가 묶여 들어가면 안 되는 거냐 하면은요.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만은 마귀의 통로가 돼요, 여기에요. 어떤 곳에 이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묶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실은 묶임이 어둠이잖아요. 흑암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오늘 아침에 제가 봤거든요. 우리가 우리 옛사람 이제 새 사람을 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 옛사람의 그 상태들을 쭉 얘기하는데 거짓말하지, 거짓말, 분대는 거, 도둑질하는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 다 나왔거든요. 막 입만 열었다면 XX가 막 나오는 이런 욕쟁이들 이런 거 다 옛사람이거든요. 이거요. 막 속에 그냥 분노가 차서 악화가서 그냥 그 부정적인 사람 그냥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지를 못해 그냥 너무 그냥 분노에 찬 이런 사람. 그냥 사람들 그냥 얼핏 보기만 하면 벌써 자기 기준에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왜 뚱뚱하냐 날씬하냐 뭐 그냥 이러니 저러니 다 비방하고 막 이런 사람 이런 게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그게 뭐죠?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틈탄 뭐예요? 영적으로 마귀의 틈타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입만 열었다면 뻥끗하면 사기치고, 입만 열었다면 남의 거 보기만 하면 욕심 부리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심각해요, 이거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의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요, 하나님 드러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모습 잘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속에 살면 어때요?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맛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신의 삶에 그냥 나타난 결과에 매여서 좋았다 나빴다 이런 속에서 제가 표현한 대로 다람쥐 쳇바퀴 뱅글뱅글 돌듯이 말이죠. 팔자 타령이나 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두기 내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건드리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 너무너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진짜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아무리 내 삶 속에 살아가도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낭망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더라고 보니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 말씀을 통해 자꾸 드러나세요. 그 집에서 한 번씩 부부싸움도 해보시고 일부러 할 건 없지만 그래서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그걸 통해 드러내신다니까. 내 모습. 예. 우리 가면 썼던 걸 다 포장을 벗겨낸다니까. 제가 다 그런 과정을 부부 생활을 통해서 다 거쳐왔어요. 거쳐왔어. 예. 이제는 조금씩 뭐예요? 그 드러난 모습 속에서 드러난 이 일들 속에서 속지 아니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니까 빨리빨리 이제 그게 묶이면서 회복되죠.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가정이 우리가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좀 되었다고 자만하지도 마시고요. 계속 은혜를 지속합시다. 아멘. 예,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내 일생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찾아 그걸 발견하며 사는 것이 여기에 생명의 삶이에요. 축복의 삶이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막 우왕장하고 주의 종을 막 향해서 왜 애굽 나라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돌아가서 애굽에서 살해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온갖 불평 불망 다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당연하지요. 여기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주의 종들의 반응.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게 여기서 반응하는가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기독교인들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거기에 속아가지고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요.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 홍혜선 여자순사 마귀 할멈 같은 여자순사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예언을 한다고 말이지. 살락살락 뭐 케이세라세란지 뭐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다가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피난간 이 어리석은 아이고 내 진짜로 한심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12월 14일 날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예언했잖아요. 내가 예언이 맞았잖아요. 아이고 나 진짜로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라니까 지금. 난 그래서 한두 가정 떠난 줄 알았더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저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미국으로요 전쟁이 일어날까 봐요. 자기 부모 자식들 다 처자식도 나놓고 그냥 심각하대요.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전쟁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나 이게 믿음이 서울 뭐 역전 앞에서 제 집회를 했더라고 보니까 다 영상 보였잖아요. 어떻게 본 사람 있어요? 다 일찍 주무시고 새벽기도는 안 나오시고 주일날 예배 나오시고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참나 이게 너무 한심한 거 있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요. 교회가 막 전도사가 그런다 하니까 목사들도 또 우리가 목사인 우리 입장에서도 또 그 엉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니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가 나쁘다고 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우리는요 지금 교회든 세상이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 있잖아요. 일들 속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목사님 왜 그렇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저 어린 학생들이 기독교 예수 믿는 학생들 꽤 많이 있다던데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이렇게 한다고요.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속지 마세요. 잘 되고 안 되는 일에 속지 마시라고요. 우린 여기에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잘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데 주의 종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돼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 속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요 참 믿음의 사람이 맞지요. 지금 앞에는 뭐죠?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백성들은 막 아우성 친다고요. 난리가 났어요. 주의 종을 향해서 막 원망불평이 지금 막 그냥 하늘을 찔러요. 이럴 때에 모세조차도 하나님하고 그냥 엎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같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세상에 어떤 요동이 칠지라도 모세가 한 말을 꼭 기억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 말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지금. 믿음의 말이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 애굽 사람들, 저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칠 것을 모세는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의 가정이 모세가 하루아침이 된 건 아니죠. 80년이라는 이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릴 때 모태적 신앙이에요. 태어나가지고 80년의 파란만장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히 본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최근에 있어서는 모세가 이 애굽 나라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서 피 바르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똑히 봤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연전은, 믿음의 과정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라면 내가 직장도 나가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속에서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축복이 올 때도 고난이 올 때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부르짖는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을 보면서 저 홍해 바다를 보면서 애굽의 군사들을 지금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기도 응답을 하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서 어떻게? 지팡이를 갖다가 저 홍해 바다로 내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도저히 우리 세상의 이성으로 어떤 과거로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향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여 모세는 홍해 바다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권하신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이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탁 내밀었잖아요. 내밀었는데 바로 싹 다 갈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 순간에 탁 갈라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랐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뒤에서는 뭐죠? 뒤에서는 군사들의 말소리가 확 말소리가 나고 그 애굽이 군사들이 뒤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 뒤에 이제 15절 이하 벌써 보면 하나님이 캄캄하게 해서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니까, 뒤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후에 15절 이하를 읽으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했는데,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애국 군사 오는 것만 알고 있고, 지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딱 지금 완전히 단판에 그냥, 갈라진 게 아니고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고 하셨다고요. 여기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아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초조하고, 아무리 두려워도, 빨리빨리 다 모든 게 이루어지고 싶지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는 있는 성도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여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못 기다려.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라. 하나님 좀 빨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다면 그냥 바로 문제 해결해주고 그냥 그랬으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말이죠. 이랬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즉각 해주실 때도 있지만 기다리게 만들어요. 기다리게. 그래서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죠.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말해봅시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많이 좀 기다려주세요. 하루아침 뻥튀기처럼 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 좀 기다려주세요. 예, 내가 여자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남자들이. 예,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부모를, 자식을 좀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결국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셔서 마른 땅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그 뒤쫓아오던 어둠의 세력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로 다 수장시키고 그들이 완전히 해방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자로우러 주지 말고요. 드러난 현상에 속지 말고 누구 때문에 뭐 신앙생활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지속하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정말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이런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로 나오신 분이 있네요. 주중순 이용순